Nastavim sa ovom zadnjom 다미르 스토이치 신부님 두 번째입니다. 자, 마지막 그 비유에 관해서 설명하기 전에 간단하게 기도하고 싶어요. 특별히 su izgubljeni svojim grijesima ili zbog grijeha drugih. Čuli smo kako 죄 중에 길을 잃은 사람들 혹은 다른 사람들 때문에 죄 중에 길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길을 잃은 양들을 찾고 있습니다. 길 잃은 양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죄를 지었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찾으실 것이고 pronađe drah 찾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은전한 입을 찾는 것처럼 말입니다. 집의 은전을 찾기 위해서 빗질을 했습니다. 곳곳에 빗질을 했습니다.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님, koji si došao da bi pronađ 악마의 활동을 파괴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smjerno te molim 이런 것을 찾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겸손하게 당신께 청합니다. svako srce. Razbij lance i 모든 마음을 당신께 끌어들이소서. grijehu. 모든 악의 사슬로부터 저희들을 끊어주시고 계속 죄를 짓는 모든 사람들이 사슬을 끊어주시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눈을 뜨게 해주시며 자신들의 죄의 여정을 끊어버리게 하소서. 주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그들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소서. Gospodine, oni koji 주님, 치유, posljedice svojih grijeha i grijeha drugih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들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소서. osobno u djetinjstvu 또 그들에게 상처를 입힌 su ni bili svjesni. 것들 때문에 유년 시절의 죄 때문에 그들이 어린 시절 아무것도 알지 못했어도 다른 이들 때문에 그 죄의 상처 때문에 상처를 받은 모든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koji trpe 거부당하고 배제되었고 왕따당했던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두려움과 nije ljubljena, 억압과 다양한 공포에 시달리는 이들을 어루만지시며 koji zbog toga 버림받은 이들, su izgubljeni.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이들, 그래서 Gospodine, 잃어버린 은전처럼 어딘가에 버려진 모든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소서. da oni znaju i osjete 주님, da su ljubljena djeca Božja. 그들이 당신으로부터 사랑받는 아들과 딸임을 체험하게 하소서. Sinu i Duhu Svetom.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Evo nastavimo. I kruna i vrhunac ovih prispodobi su 계속하겠습니다. naravno 이 세 가지 비유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Mark, copyright, ne znam koju riječ bi koristio, njegovo unikatno djelo Luka 15, 11 do 그런데 32. 이 그분의 유일한 활동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는 것이 바로 즉 비유의 활동이 바로 이 루카복음 15장입니다. 그 중에서 세 번째 Najljepši prispodob. 잃었던 아들 비유입니다. I kad god je 이 čuo, 비유는 모든 비유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비유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비유 말씀을 들을 때마다 ali 이 svi 비유 말씀을 잘 묵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문장,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okupljahu se oko Isusa svi carinici i grešnici da ga slušaju. Stoga 그런데 가장 먼저 이 비유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이것을 본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이 투덜댔다고 했어요. 죄인들라고 먹고 마신다. 세리들과 죄인들. strane imamo farizeji i pismoznanci. Oni su mrmljali.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같이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저쪽에는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이 있었습니다. 투덜댑니다. 두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이렇게 시작하셔요. 어떤 사람, 세 번째 비유죠.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다. 자, 여기는 두 그룹이 있었고 이쪽에 두 아들이 있습니다. 죄인들과 세리들 그리고 저쪽에는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예수님이 세 번째 비유에서 어떤 사람의 두 아들이 있었다. I nekako se uvijek nalazimo tu. Kao da Isus 자, 우리 dva su načina od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Dva su načina kako možeš biti odvojen.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아주 흥미로운 것은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구약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단지 여기서는 두 아들, 큰 아들과 작은 아들. 그런데 또 여기 구약을 은근히 보여주는 게 야곱과 에사오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이러한 큰 아들과 작은 아들, 야곱과 에사오.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모든 것을 전복시켜 버립니다. 큰 아들과 작은 아들, 작은 아들이 길을 잃어버립니다. 즉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큰 아들은 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큰 아들은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 비유를 훨씬 더 깊게 묵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살아있는 하느님의 모습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분석해 보도록 하죠. 하나하나 떼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Znate kako je to bilo šokantno? 작은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재산 분할권을 요구했습니다. Vi koji imate roditelje. 내가 받아야만 하는 재산을 달라. 당대 이것은 대단히 큰 쇼크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지금도 그렇죠.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아버지 저에게 재산을 나눠주세요. 이것만큼 불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2000년 전에는 오죽했겠습니까? 즉 아버지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아버지 I sad ću parafrazirati. 저에게 돌아올 재산을 주세요 라고 한다면 Kažeš ocu, tata, ja znam da ćeš ti umrijet. 아버지 당신 돌아가실 거 제가 알아요. Onako pripada ono što ćeš ti meni 아버지 돌아가실 거 알아요. 그리고 당신이 저에게 주실 재산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빨리 좀 죽어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자, 죽어주세요. 당신이 오랫동안 사는 거, 당신이 죽을 날 저 기다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주세요. 재산을 주세요. 이게 바로 작은 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ubio svog oca. Mislim, odvojio se od svog oca. 이렇게 작은 아들은 영적으로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것입니다. Nije slučajno riječ 우연이 koju ovdje rabi za 아니죠. imanje, kad je mlađi sin tražio svoje imanje. 여기에서는 또 결혼 생활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말, Tamo stoji jedna 즉 riječ, oprostite, 가정 안에서 사용하는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재산이라는 말입니다. 제 몫으로 돌아올 재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važno da znamo riječ. 자, 복음에서 이야기한 재산이라는 이 표현. Riječ za imanje usija. 제가 아침에 이렇게 신학에 관해서 언급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힘들겠지만 Imanje. 우시아라고 하는 것. 이것은 여기서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번역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기보다는 어떤 특징, 성격, 존재, 어떤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젊은이가 아버지에게 무엇을 요구했나요? 아빠, Ovaj gubi identitet. 당신의 성격이 싫어. 당신의 특징이 싫어. 당신의 정체성이 싫어. 나 여기에서부터 떨어져 나갈 거야. 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들이 죄 중에 있을 때 여러분의 정체성을 잃는 것입니다. 특징을 잃는 것입니다. On govori svom ocu, oče, ja više nisam 아버지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아버지, 나는 더 이상 당신 아들이 아니라고. 더 이상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고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I zato njegov 죄가 이렇게 mi ne znamo puno o tome. 무지로 빠뜨립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익명의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 작은 아들이 어디로 갔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단지 아주 먼 곳으로 떠났다. 그리고 거기서 돼지떼를 쳤다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당대 히브리 유태인들에게 돼지떼를 쳤다라고 하는 것만큼 모욕적인 일은 없습니다. 돼지는 아주 더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돼지고기를 먹는 것은 유태인들에게 금지되었습니다. 가장 더러운 동물을 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태인들이 싫어하는 것, 그 뜻은 바로 가장 밑으로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Na dno. Tada počinje 하나님의 의식 속에서는 자 보세요. 죄에 떨어졌을 때, 나락에 떨어졌을 때부터 회개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논리입니다. 베드로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회개했을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정합니다. 즉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Petar gorko zaplaka. I tada počinje Petrov povratak. 그리고 그때 예수님의 시선과 만납니다. 그때 울기 시작하는 베드로, 아파하면서 옵니다. 그때부터 회개가 시작이 됩니다. 성서는
došavši k sebi, 그가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왔을 때라고 표현합니다. došavši k sebi, ali 제정신을 차렸을 때입니다. 제정신을 차렸을 때 그 말은 바로 회개라는 뜻입니다. 작은 아들도 제정신으로 돌아왔을 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da je on sin svog. 그런데 오리지널 테스트에 의하면 Drugim riječima, on se prisjetio 이런 말이 나옵니다. naravi svoju.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기억하고 우시아라는 말입니다. 우시아. I tad on 이것을 우리는 재산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체성입니다. 성격, 특징입니다. 자,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했을 때 아버지께 돌아가게 됩니다. zla, od grijeha. 회개, Ali to nije 회개는 자기 자신으로 돌아갔을 때 시작됩니다. 제정신을 차렸을 때 회개가 시작됩니다. činiti zlo. 죄 중에 살던 것을 끊어버릴 때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자체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제들은 자주 고해소에서 이런 말을 들어요. 사람들이 아이고 신부님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요 라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좋아요. 아무도 죽이지 않았어요. Muževi dođu, kažu da častim nisam. 불륜도 저리지 않았어요. Ja ga pitam, pa dobro, 심지어는 남편들은 고해소에 찾아와서 저는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요 라고 합니다. 그때 저는 아내를 사랑합니까? 어떤 사람은 찾아와서 도둑질도 하지 않았어요 라고 합니다. 그때 저는 물어봅니다. 그럼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었습니까? nisu činili. 많은 카톨릭 신자들은요. Nije dovoljno za Isusa. 많은 카톨릭 신자들은 자신들이 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만으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 작은 아들 보세요. 작은 아들은 I on smišlja plan povratka. 이런 현대 카톨릭 신앙인들의 논리에 의하면 작은 아들도 죄를 짓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봅시다. 작은 아들은 되돌아옵니다. Plaćenik. 이런 생각을 합니다. Pogled, čovjek bi rekao kako je on 이런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važna poniznost. 자신은 아버지에게 아들이라 불림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겸손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거짓 겸손입니다. 자신의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의 입장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짓 겸손을 드러냅니다. 거짓 Najamnik. 영성을 드러냅니다. On je htio biti najamnik 내 생각만 합니다. jer je lakše 내가 이렇게 한다면 nego sin. 아버지는 혹시 이렇게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들이 되는 것보다는 월급 받고 거기에서 종으로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게 바로 그의 입장이었습니다. 거짓 겸손입니다. 아버지에게 가서 종으로 써달라고 해야지. 무슨 뜻입니까? 종이 돼야지. 월급을 받는 사람이 돼야지입니다.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아들은요, 유산 상속자입니다. Kao otac. 아들은 To je teško. 아버지처럼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Imaš šanse da bi oprostio. 이것은 Ja ne bi oprostio. Zato on možda ne želi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 뜻은 바로 저 사람이 내 아버지가 되기를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종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살아야지입니다. 그게 훨씬 더 안전한 것이죠. 월급 받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ni odgovornost kao sin. Linija 나는 자녀들로서의 권리를 갖고 싶지 않아. 즉 책임을 짓고 싶지 않아. 아들로서의 자신, 즉 권리를 갖고 싶지 않아. 의무를 갖고 싶지 않아. 이게 바로 현대 많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쉬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젊은이들이 저에게 묻는 것들입니다. 신부님, časni dokle je grijeh.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한계점이 어디죠? Moram znat za dvojku. 어떤 학생이 교수님에게 이렇게 묻는 것과 같습니다. 교수님, Profesora, 만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daj mi još neobveznu 교수님, jer mi tako 저는 이 분야가 정말 좋습니다. 저는 이 전공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죄를 짓지 않기만 한계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큰 기쁨을 가지고 삽니다. 충만한 기쁨 속에 있습니다. 충만한 삶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은 다른 계산을 합니다. 그의 어떤 통회, 참회는 하느님의 사랑, 아버지의 부성의 사랑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즉 정의만을 생각합니다. 정의는 단죄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자비는 용서입니다. 하느님의 판단 기준은 용서입니다. Dakle, ovaj hrli natrag svom ocu. Odnosno, ide natrag, a otac kad ga ugleda, 아버지에게로 달려갑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았을 때 연민의 정을 가득 담고 아들을 향해 뛰어갑니다. da mu daje haljinu, prsten i obuću. 무조건 뛰어갑니다. Haljina je simbol časti. Jer svojim grijesima sin je izgubio svoju čast. 무조건 뛰어가서 가장 좋은 옷과 반지를 입혀주고 반지를 끼워줍니다. 바로 그 뜻은 그가 잃었던 그 고귀함을 회복시켜준다는 뜻입니다. 반지를 끼워줬다라고 하는 것은 너는 Prsten je znak da 재산, 유산 상속자다라는 뜻입니다. 즉 누군가에게 속해 있다, 정체성이 있다. 반지라고 하는 것은 또 계약을 의미합니다. 그가 잃었던 그 계약을 재회복했다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는 또 신발을 신겨줍니다. 그 뜻은 바로 권위입니다. 즉 그는 권위를 잃었었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잃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멋진 일은 아버지가 먼저 가십니다. 먼저 달려갑니다. 그리고 잔치를 준비하십니다. uvijek je radost u pitanju. Radost. 첫 번째, 두 번째 비유에서 기쁨이 중심이었다면 그 부인은 은전을 찾고 나와 함께 기뻐합시다. 목동도 어린 양을 찾고 To je kršćanstvo.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입니다. 그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신입니다. 친교입니다. 프란체스코 교황께서는 우리 사제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아버지처럼 행동하라고 했습니다. 고해소에서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고해소에 들어오셨을 때 여러분들이 죄를 고해하실 때 가끔은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을 단죄합니다. Samo reci oprosti. 그러나 프란체스코 교황님께서는 그렇게 스스로를 단죄하고 자학할 때 그들을 중단시켜라. 그리고 용서해 주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라는 것을 알려줘라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십니다. 그것을 보여줘라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잘 알고 있듯이 이 비유는 작은 아들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이런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큰아들의 돌아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큰아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작은 아들만 바라봅니다. 큰 죄를 짓고 아버지께 돌아갔다라는 것만 생각합니다. Ali tu je i stariji sin. 그런데 여기에 큰아들도 있습니다. I na prvi pogled on je pravednik. 첫눈에는 큰아들은 잘 사는 것 같아요. Dobro. On nije loš. 좋은 일만 한 것 같습니다. 나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첫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Da se mlađi sin vratio. 그런데 Čuo feštu kad je 동생을 봅니다. 동생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집안이 웅성거리면서 잔치를 준비합니다.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싶습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하는 말이 동생이 돌아왔어요. 동생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가서 내가 오랫동안 당신을 위해서 당신을 섬겼지 않았습니까? 당신을 섬겼는데 그런데 그리스 번역에서는 섬겼다라는 말은 오랫동안 저는 당신의 종이었다라고 그리스도에서는 번역합니다. 당신의 종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많은 가톨릭 신자들,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까? 이런 관계로만 생각합니다. istina. 자, 종의 관계로 생각합니다. 교회와 종 관계로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계명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Budite savršeni kao što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해져라. crkvene zakone kao robovanje. 사람들은 계명, 하느님의 계명을 바라봅니다. 교회의 준수사항 계명을 보고 종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Ka sloboda. Ovaj živi kod sloboda. 하지만 Ima sve. 진짜 자유가 무엇이냐 하면 아버지 안에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안에 그렇게 충만하게 살아든 큰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종의 관계로 생각합니다. On je potrošio 그리고 imanje. 더 읽어보다 보면 Ako se sjećate onu famoznu riječ usija, što znači narav, to znači kad se mlađi sin odvojio, on se odvojio od narav. 아버지의 재산을 사용하지 않았다. 즉 재산 오시아입니다. 그리스어로 오시아. Stariji sin kaže ovako,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정체성, 아버지의 본질, 특징으로부터 멀리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은 아주 흥미로운 말을 합니다. koristi se ista riječ. 당신 아들이 당신의 것들을 집어삼켰다라고 표현합니다. 작은 아들, 그런데 그리스 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시아 재산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미우스라는 말을 씁니다. 즉 결혼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큰아들은 모든 것을 이렇게 물질적으로만 봅니다. 재산으로 봅니다. 당신의 것들을 집어삼켰다. 물질들을 삼켰다. 재산을 삼켰다. 미오스라고 하는 것은 바이올로지라는 뜻입니다. 루카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큰아들은 큰아들이 항상 집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큰아들이 사용한 단어는 미오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자기를 종의 관계로만 생각합니다. 즉 가시적이고 이 지상적인 건 물질적인 관계로만 아버지와 살았습니다. 우리 생각해 봅시다. 주님, 왜 저를 치유해 주지 않았어요? 왜 제 딸과 아들이 치유해 주지 않았나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나를 물질적인 관계로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이렇게 물질적인 차원에서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를 봅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를 이런 어떤 물질을 주는 사람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을, 동생을 자신의 어떤 경쟁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 훨씬 더 깊은 요소가 하나 있어요. 큰아들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을 때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고 모든 것을 다 했지만 죄 중에 살았습니다. 심각한 죄 중에 살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아들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세리와 증인들이 있었고 이쪽으로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의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자,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 큰아들은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을 표현합니다. 작은 아들은 세리들과 죄인들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은 마음 안에는 아주 악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간단히 표현하자면 루카 복음사가는 큰아들의 마음 안에는 모든 죄들이 가득 차 있다는 뜻입니다. 그가 동생이 돌아왔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때 이렇게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무지하게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집으로, 즉 잔치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게으름이 보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향해서 당신은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다. 내 친구들과 잔치를 하도록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았다. 내 친구들과 함께 잡아먹으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자, 여기 교만이 있습니다. 동생, 당신 아들이 돌아왔을, 동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당신 아들이라고 합니다. 동생이라고 하지 않고 당신 아들이 돌아왔을 때라고 합니다. 교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아버지를 단죄합니다. 당신의 것을 다 집어삼켰다라고 표현합니다. 재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작은 아들의 삶에 관해서 언급하지 않고 다 집어삼켰다. 그러면서 자신의 입장에서 말합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그 동생을 바라봅니다. 어쩌면 그 동생이 훨씬 더 그 마음 안에는 불륜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렇게 살았는데 집어삼켰는데 살찐 암송아지를 잡다니요. 인색함을 표현합니다. 자, 여기 두 문장 속에서 이 큰아들의 어둠을 표현합니다. 완벽한 어둠입니다. 마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큰아들은 집에 있었지만 물론 악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너무나도 큰 불결이 장악하고 있었고 큰 죄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하느님을 멀리 떠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적인 것, 분노와 교만과 인색함과 불륜과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탐식. 아버지는 그를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큰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들아, 나의 모든 것은 내 것이지 않느냐? 아버지는 그를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Braćo i sestre, ova prispodoba zapravo 그래서 형제자매 여러분, 이 비유는 milosrdnog oca. 그래서 이 비유의 제목을 작은 아들이 돌아옴이 아니라 큰 아들의 돌아옴이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이탈리아어는 이러던 아들이라고 하지만 Jer svaki sin je pozvan biti otac. 자비하신 아버지라고 이탈리아어로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맞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작은 아들은 Oca koji će mirno, strpljivo čekati svog sina koji će i on imati najvjerojatnije griješiti protiv njega. 걱정합니다. Pa se ne čudi zašto ljudi 즉, danas ne žele. 어느 날인가는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시겠지. Kako je teško. 그리고 책임을 부여하시겠지. 자, 사람들은 결혼하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결혼하면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 책임을 지기 싫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그 작은 아들이 떠나버립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기다린다는 것을 그는 압니다. 큰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아버지는 그 작은 아들이 돌아오도록 개방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가 돌아오도록 기도합니다. 또 큰 아들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그 잔치에 참여하도록 기도하고 기다리십니다. 자, 이 순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비의 순간에 가장 어려운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의 자유의지의 선택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순간이 가장 어렵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사랑의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순간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을 용서합니다. 큰 아들도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우리는 영어로 이렇게 표현해야 합니다. 너무나 좋은 것. Braćo i sestre, 정말 착해진다, 선해진다 znam da se 라는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mlađeg sina, ja sigurno u mlađem sinu. Ali također u starijem sinu. 우리 모두는 작은 아들의 이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나도 그 작은 아들 속에서 내 자신을 봅니다. 그러나 큰아들 속에서도 저는 제 모습을 봅니다. 저는 자주 그렇게 큰아들의 모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작은 아들 부분에 멈추지 않고 큰아들 부분에 멈추지 않고 자비하신 아버지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올해를 자비의 해라고 선택하셨는데 자비의 해로 선포하시고 바로 올해 청년대회, 크라코비아 청년대회를 아버지처럼 자비로 하져라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비의 상속자가 될 것이기 됩니다. 이 비유야말로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비유들은 다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 이 비유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엔딩이 없습니다. 엔딩이 없습니다. 어떻게 끝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이 비유가 끝나는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ing 중입니다. 이것은 엔딩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진행형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잔치에 계속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잔치가 어떻게 끝나는지 큰아들이 어떤 결정을 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비유는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비하신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고 그 용서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야만 즉 우리는 용서를 통해서 악에 승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강연을 끝내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즉 교황 요한 바울 2세에 관한 것인데 198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이건 어떤 신부님께서 미국 신부님께서 직접 겪으신 일입니다. 이 신부님은 교황청으로 달려갔습니다. 교황님을 만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스위스 호위병들이 있었고 거기에 성당이 하나 있었는데 우연하게도 거기 어떤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더러운 거린이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냄새도 많이 났습니다. 수염도 깎지 않았습니다.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그리고 그 거린이 신부님을 바라보면서 Nije valjda, jesi to ti? 아, 당신이에요? 그러니까 신부님은 그 거린을 바라봅니다. I pao je na prosjački štap. 뭐라고요?
Ali ovaj kasni na sastanak s papom i tako ganut i zbunjen. 즉 거린이 된 사제입니다. 사제직을 버리고 거린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알아보았던 거죠. 동료 사제였습니다. 그리고 I taj svećenik je imao 교황님을 만납니다. 그날은 모든 사제들이 교황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황님의 반지에 입을 맞추고 몇 마디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 사제는 바로 거린이 된 옛날의 과거의 사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교황님, 이 교황청 건물 밖에 한 사제가 거린이 되어서 구걸하고 있어요. 저의 신학교 동료입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어요. 사제직을 버렸는데 지금 거린이 되었습니다. 지금 거린이 되어서 저 밖에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머리도 길고 수염도 깎지 않고 거린이 되어서 밖에 있습니다. 그러자 교황님께서는 가서 빨리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이 오늘 저녁 나의 만찬에 손님이 되게 손님으로 초대하고 싶어. 그러자 그 신부님께서는 당장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거리를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지금 교황님을 만났는데 자네를 오늘 저녁 식사에 초대하신다네 라고 전해주었습니다. Papa nas je pozvao večeras na večeri. I ovaj kaže daj moj.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 둘 모두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셨어. 그러자 그 거리는 아이 거짓말하지 마. 무슨 소리야. 아니야 진짜야. 교황님께서 오늘 저녁 같이 저녁 식사에 초대하셨단 말이야. 네가 가지 않으면 나도 갈 수 없어. 빨리 가자라고 했습니다. 자, 너는 내가 교황님의 식사에 갈 수 있도록 너는 나의 초대장이나 마찬가지야. 같이 가자. 그러자 그 거린 신부는 같이 Treznio se.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 신부의 호텔로 와서 Išli su 샤워도 하고 수염도 깎고 머리도 깎고 옷도 단정하게 srećno vrijeme 사입고 Biskupinske palače, ušli su i veliki stol i više biskupa Monse. 교황님 교황궁으로 갔습니다. 많은 주교님들이 계셨습니다. 추기경님들과 신부님들도 계셨습니다. 그 저녁 식사 Svećenik odjeve 예. svećenički kolar. 그분만 모두가 다 성직자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그분만 평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케이크 디저트를 먹고 있었는데 교황님의 비서가 다가오셔서 몬스널 지위치가 다가오셔서 그 과거 신부님에게 가서 귓속말로 뭐라고 합니다. 그러자 제 친구가 일어나서 그 비서와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교황님도 밖으로 나가셨어요. To događa. 그리고 모든 손님들이 깜짝 놀라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일까? 20분 정도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몬스널 지휘체가 돌아오셨습니다. Story 20 minuta i vratili su se nakon 20 교황님과 drugi nastavio s 제 친구가 어떤 방에서 개인적으로 만나고 있었습니다. 20분 뒤에 교황님께서 Nije ga htio tu pitat, ali jedva čeka da ga pita o čemu su oni pričali. I nakon večere oni su se pozdravili sa Svetim Ocom, izišli vani i 그래서 이 미국 신부님은 계속 케이크를 먹고 그 디저트를 먹고 있었고 20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돌아와서 그 친구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물었죠. 20분 동안 교황님과 뭐 했어? 라고 물었죠. 그러자 그 거린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야. 지휘치 몬시널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서 교황님께서 나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으시다는 거야. išao sam 그래서 밖으로 나갔지. gdje me tajnik odveo i ušao je Sveti Otac. 방으로 들어갔고 그 비서 몬시널께서 어떤 방으로 나를 안내했고 거기에 교황님께서 들어오셨어. 그리고 교황님께서 내 앞에서 무릎을 꿇으셨어. 그리고 나에게 신부님 Da čuješ moju ispovijed. 제발 부탁입니다. 고해성사를 보고 싶습니다. A ja sam mu rekao, Sveti Oče, 고해성사를 주십시오. svećenik, 그때 나는 se propio, 교황님 저는 더 이상 사제가 아닌데요. sam otpao od 저는 알코올 중독자이고 거린입니다. 저는 사제직을 버렸습니다. kaže Sveti Oče, pa ja sam 저는 더 이상 사제가 아닙니다. 그때 교황님께서는 otac mu odgovorio, 교황님 저는 거린입니다.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때 교황님께서는 무릎을 꿇으신 대로 제발 부탁입니다. 신부님. 제가 바로 하느님의 자비의 거린입니다. 제 고해성사 저에게 고해성사를 주십시오. 라고 교황님이 청했습니다. I on ga je ispovidio. 그리고 그 거린 Mu naravno vratio. 과거 신부였던 그 사제를 통해서 그 신부는 고해성사를 주었습니다. 교황님에게요. 그리고 사도자에서는 교회법에 의해서 그분에게 apostol među 다시 prosjacima i uličarama tamo kod one crkve.
riepros 사제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부님께서 구걸을 하던 그 성당 주변 그 성당의 주임 사제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빈민들을 위한 사제가 되게 했습니다. 현대 얼마나 많은 증오가 확산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악의가 전염되어 있고 확산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러를 이길 수 있는 것, 낙태라는 악을 이길 수 있는 것, 이 세속화를 이길 수 있는 것, 이 세속화는 교회를 증오합니다. 신앙을 증오합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자비입니다. 항상 주님을 참여합시다.